사도신경 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도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7장 부르겠습니다. 567장. 이거 같은 거예요? 같은 책이에요? 네. 똑같은 거예요. 567장. 어린 양을 돌보사 강한 지날 나를 주소서. 선한 목자의 주 예수 나의 기도 들으사 내일 아침 될 때까지 나를 지켜주소서. 좁은 옷을 입히시 만난 음식 먹이사 너희 길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지난오 용서하여 주시고 친구들도 저와 같이 복을 받게 하소서. 찬송 한 장 더 부릅니다. 568장. 568장.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정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보람을 받되 걷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인계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게 이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이 3절에서 3절에서 되어 있는데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서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서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를 배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바다로 여러 가지들을 그들에게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들에 떨어져서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든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가운 빛을 받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었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하였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라 하였도다 하니 무릇 있는 자는 받다 더 넉넉하게 되어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도 듣지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에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니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를 듣기에 들라고 눈은 보았으니 그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들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는 눈으로 보므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자기뿐인 자요 돌판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한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려놓은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짝이 나고 절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은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밭갈기를 가르치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이더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니라 하더니 이는 모든 씨들은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들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갔다가 넣은 불게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도 또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시되 말에 가라지는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러 난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주의 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국 자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는 얻으려 그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이렇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애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인데 그때에 의인들이 자기 아버지 나라의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천국에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하루 견디는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러 장상 같으니 그 비싼 진주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 차매 물고기를 끌어내고 얹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니라. 이 모든 것들을 깨닫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는 제자된 서기관들마다 마치 새 것과 옛적 그곳을 간에 내려오는 진주관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친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의 이런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 유다가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고 예수께 배척하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을 것을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게 다니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자들이 은혜를 받게 하시고 전하는 자도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이고도 주님 함께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적은 무리가 예배드릴 자로 우리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저희들의 은혜 받는 시간, 치료받는 회복되는 시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 시간에는 우리 좋은 땅 좋은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제 가지고 같이 나누면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그 교재를 펴보시면은 제가 이제 한번 밑에 환영 서론을 읽고 오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환영합니다. 그걸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귀하께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러 우리 교회 한 가족을 환영합니다. 교회에 나온 데는 여러 가지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나오게 된 배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귀하를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동기로 교회에 나오셨든 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으로 알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정말 귀하게 간증 중요합니다. 우리가 귀하가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 일원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와 그를 아는 자체에 우리와 함께 성장하기를 도와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에 나오신 분은 위로 세 가족 성경 공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귀하는 3번 봅니다. 귀하는 가정을 신방하여 귀하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귀하가 우리 교회 구역 속해요. 구역 신자들의 귀하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가 앞으로 우리 교회에 계속 잘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것을 축하하며 귀하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건 교재는 내가 속초 시민교회 있을 때 만드는 교재입니다. 자, 머리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머리말 다 같이 시작.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립시다. 무엇이나 내게서 것을 내놓은 것도 없은 부족하고 무능한 자이지만 많은 전도 세미나와 교육을 받고 돌아와 새 가족을 교육시키다가 기도 여러 번 했지만 내 자신의 실력이 부족해서인가 좋은 결실을 보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새 가족의 높이에 맞추어 가르쳐줘서 한과 만들어 가르쳐 보니 한 권, 두 권, 세 권 교재가 되었습니다. 처음 새 가족 교재로 만들었으나 많은 성도들이 우리도 매우 배워야겠다는 책 제목을 바꾸어 면 좋겠다 해서 따라서 함께하는 신앙 성장으로 바꿨으며 함께 공부하는 성도, 자기 친척 목사님께 또 존경하는 목사님께 선물을 하고 싶다고 하여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목사님은 새가족뿐만 아니라 재직 세우기 전에 전교인 함께 배우고 있다면은 저희 많은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부족한 종이 여러 지역의 전도 세미나 새가족 교재 강사로 다니면서 간증을 하다가 여러 번 수천 권씩 나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감사한 것은 도농 선교회 회장 최은수 장로님이 많이 소개해 주었습니다. 함께하는 신앙 성장 공부하신 재직이 새가족 기도를 시작하고 전도하고 11조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사드리면은 또한 본교회 성도와 및 함께 수고하신 유진실 권사 모든 수를 아끼지 않은 아내 김정순
게 감사를 전하며 모든 성도 모든 교회에 도움이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 책을 만들 때 유진실 권사님이 이 컴퓨터를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충 원고를 써놓으면은 정리를 해서 책을 만들도록 많이 도와주셔서 책이 여러 권이 이렇게 제작될 수가 있었고요. 또 김정수 사모가 또 기도해주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도와줘서 이 교재가 나와서 우리가 전국 여러 군데 제가 만든 교재가 많이 나가서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또 그래서 너무나 이 책이 나온 걸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양육 교재는 꼭 읽어보세요. 그랬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6번에 교재 6번에 다 같이 시작. 1번 본 교재는 기독교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내용이 1권의 상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번 매주 한 가지 공부하면 문제를 풀고 적도록 하였습니다. 3번 매 과 앞면에 뒷면에서는 교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넣었습니다. 4번 시간 절약을 위해서 성경 개역 개정선 말씀을 각 페이지에 밑에 기록하여 쉽게 찾아 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 제목 성경 말씀은 본문 중심 구절을 성경을 직접 찾아 읽게 하였습니다. 5번 답안지는 각 권 끝에 넣었습니다. 6번 살펴보기는 공부한 내용 중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였습니다. 7번 양육자는 각 과의 내용이 충분히 이해될 때까지 여러 번 읽고 숙여야 합니다. 8번 정답을 기록한 후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9번 양육자는 양육을 받는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지혜와 은총을 구하는 기도로 준비한 후에 공부하기 바랍니다. 10번 믿음의 진심과 감사함으로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성신의 11번 실망하지 말고 기도와 인내로 끝까지 공부하다 보면은 크게 좋은 결실이 있을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12번 공부한 일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 공부하면서 재직 및 새가족 포함한 많은 성도들이 문제의 감동 속에 즐겁게 배우면서 놀라운 신앙 성장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본 교재를 간절히 기도하며 가르치고 배울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가 될 수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요. 오늘 이 교재가 만들게 된 과정을 앞에다 이렇게 기록했고요. 이걸 우리가 저는 목사님들에게도 장로님들도 사모님 모든 분들에게 새가족이라고 해가지고 이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국에 이 교재를 쓰는 교회가 지금 15,000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큰 교회도 작은 교회도 제가 만든 이 교재를 가지고 아주 열심히 가르치는데 배우는 사람도 은혜를 받고 가르치는 사람도 은혜를 받아요. 뭐 한 번, 두 번에 계속 반복할수록 샘물은 퍼낼수록 계속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이 교재를 읽고 또 읽고 해도 계속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씀을 계속 공부를 하셔서 정말 알곡신자가 되고 좋은 성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모든 지역사회에서부터 우리가 존경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넘겨서 9번으로 갑니다. 9번 9페이지 제1과 좋은 땅 좋은 씨앗 마태복음 13 1절로 30절까지입니다. 먼저 같이 서론을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수많은 논밭에 과수원을 가진 한 농부에게 많은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수년을 반을없이 일하여 주었던 일꾼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생겨서 창조들이 조금은 있지만 그런대로 쓸만한 땅을 일꾼에게 나누어 주며 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준
자네들의 내가 주는 선물이니 한번 좋은 땅으로 만들어 보겠냐. 몇 년 후에 일꾼들이 어떻게 밭을 일구어 경작하는지 궁금해진 주인은 그들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땅을 그대로 방치해 잡초가 가득 중량한 부족이 있으며 4가지 외에 고생을 하면서 돈도 받고 팔아버린 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나는 대로 열심히 돌을 골라내 참 좋은 제대로 좋은 밭을 일구어 곡식을 재배한 한 일꾼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좋은 옥토를 만드는 농사를 잘 지은 일꾼에게 남다른 기술이 있는지 물어보며 칭찬을 하자 일꾼은 감사합니다. 저 기술이나 노력보다는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 좋은 일기와 때에 맞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 덕분이죠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다른 일꾼들은 밭을 돌봐던 중 다른 곳에 비해 좋은 땅 같은데 곡식이 좋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하여 물었더니 종자가 나쁜 것이라 같아 대답하고 있습니다. 종자상에 좋은 씨를 달라고 했는데 잘못 주어서 농사를 망쳐버린 성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밭은 우리 마음 상태, 일꾼은 수고하는 우리의 신앙 모습입니다. 두 일꾼은 대답이 다른 듯 우리의 어떤 마음밭도 어떤 신앙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요. 한 농부가 땅을 많이 사가지고 일꾼들을 시켜서 땅을 일구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동안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농부가 자네들이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으니 내가 이 땅을 자네들이 선물로 주느라 잘 가꾸어서 성공을 하길 바란다 이러고 떠났다는 거죠. 얼마 세월 후에 세월이 지나서 궁금해가지고 과연 내가 준 땅을 저 농부들이 어떻게 가꾸어서 어느 정도 수확을 할까 하고 궁금해서 찾아와 봤더니 한 농부는 그냥 이거 이거 주인도 이제 몇 개 됐으니까 내전세 팔자 팔아버린 자도 있고 어떤 놈은 게을러 가지고 잡초도 그대로 우고 있고 돌도 그대로 남아 있고 땅이 못 쓸 땅이 됐다. 그런데 이 농부 하는 말이 이거 땅이 나빠 그러니까 종자를 잘못 심어 그렇다고 종자상에 좋은 종자를 달라고 해서 갖다 심었는데 이 종자상이 실수해가지고 나쁜 종자를 줘서 이렇게 지금 농사를 망쳤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땅을 잡초를 뽑아내고 돌을 추내고 땅을 옥토로 만들어 농사 심은 농사가 잘 됐어요. 그거 물어봅니다. 자네는 어떻게 이렇게 곡식을 잘 가꾸는가? 특별한 기술이 있는가 하니까 아닙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햇볕 주시고 공기 주시고 비를 주셔서 하나님 은혜 이렇게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그러다는 거예요. 자기 공로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 능력으로 뭐 잘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도움이 없으면요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 돼요. 은혜가 뭐예요? 깨닫는 게 은혜거든요. 은혜가 뭐예요? 거저 주는 게 은혜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인데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저 주잖아요. 네? 낳고 기르고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다 공짜로 조건 없이 주잖아요. 부모. 왜 그래요? 그게 부모님 은혜예요. 은혜. 자녀들은 부모님 은혜를 받고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우주 만물의 모든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로 사는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는요 하나님 더 좋은 걸 주시고 더 풍족하게 하신다. 예를 들어 말합니다. 자,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풍족함을 이루 줬어요. 그러면 부모님께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못난 자식에게 이렇게 좋은 재산을 넘겨줘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너무 고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감사를 해봐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 더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줘도 또 달라고 하고 또 달라고 자꾸 부모한테 소원만 내미는 자식이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몸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 그게 최고 복이죠. 예수 믿는 자체가 큰 복인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살다가 세상 의지하고 살다가 이제 깨닫고 예수를 만나서 교회 나와 세례받고 세례교회 되고 교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런 일꾼이 되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러면은 그걸 깨달았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해야죠. 그 감사 표현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제일 기뻐하셔요. 그리고 오전에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그 말씀대로 사는 자. 오늘 본문 성경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한 내용이 있잖아요. 어떤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길바닥에 뿌려진서 그 햇볕 나니까 그 땅이 굳어가지고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이제 자라야 되는데 못 자라고 햇볕에 말라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도 씨를 뿌렸는데 이거는 어디에 뿌렸어요? 가시덩굴에 뿌렸다는 가시덩굴에. 가시 때문에 또 가시가 다 그 영양 빨아먹어 곡식 자랄 수 없었다. 또 하나 뭐라 합니다. 돌짝밭에 뿌려. 돌짝밭. 돌이 많아서 올라오다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길바닥은 딱딱하게 굳어서 열매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고 그럼 말라 죽는 거고 또 돌짝밭 돌이 많으니까 자랄 수가 없었다. 가시덩굴에 뜨는 가시 때문에 자랄 수 없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비유로 설교를 하시며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비유를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가 예를 들어 말합니다. 어느 날 이제 전 옛날에는 요즘 기계가 좀 옛날에는 다 소가 쟁기로 밭을 갈았잖아요. 밭을 갈다 보니까 뭐가 척 걸린 둥그러미 뭐 걸려 들여다 보니까 세상에 검은 보화가 그 밭에 가득 누가 숨겨놓은 걸 발견했어요. 이 농부는 깜짝 놀라가지고 이 보화를 내 거를 만들어 어떻게 내 걸 만들지? 그래가지고 이 땅을 내가 사서 내 등기를 내 재산을 만들어놔야 여기를 보화를 내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 돌아가지고 막 있는 재산을 다 팔았다는 거예요. 집도 팔고 땅도 팔고 하여튼 뭐 자기 있는 재산 다 파니까 동네 사람이 저는 미친놈이고 저거. 그리고 저 산골짜기에 버림받은 아주 쓸모없는 땅, 그 곡식도 잘 안 되고 아주 가치 없는 땅을 사는 거야. 사람 볼 때 또라이지 또라이. 돌았다고 그러겠죠. 저 미친놈 아니야? 자기 좋은 땅 팔고 자기 좋은 집 팔고 다 팔아 산골짜기 쓸모없는 땅을 저렇게 저 사람이 그 집 밥 갈아주들 가디면 아마 정신병자가 됐는 모양이라고. 돌았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마치 천국이 그렇다고. 천국. 예수 믿는 게 그렇다는 예수 믿는 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땅의 것만 좋아해요. 땅의 것, 그냥 명예, 권세, 지식, 돈, 세상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 구원을 받았어. 천국 백성이 됐어.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이야 보니까 세상 어떤 것보다 이게 최고인 거야. 이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세상을 다 멀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야.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세상 사람보다 저는 예수 믿기 돌아매지고 교회 갔다 다 받죠. 어떤 사람은요 은혜 받아가 막 땅을 팔아 바친 사람도 있고 집을 팔아 바친 사람도 있거든요. 교회 건축할 때 또 선교할 때 세상 사람 볼 때는 저거 믿음 없는 사람 볼 때 이게 바보고 또라이인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 거 다 팔아도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걸 자기 걸 만들어 이제 하나하나 필요한 데 갖다 금은과를 팔아먹을 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천국이 마치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발견하고 천국을 발견했으면요 세상 어떤 보화보다가 그것보다 더 귀한 보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오늘 본문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봅시다. 우리 10페이지에서 마음의 밭 종류를 우리가 여기 잠깐 보자는 거죠. 9절, 3절로 9절 말씀인데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씨를 뿌리러 나간 자가 씨를 뿌리는데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길가에 떨어지자 새들이 먹어버린 것도 있고, 흙이 얕아 돌밭에 떨어진 흙이 깊지 않고 뿌리가 없으므로 뜨거운 태양에 말라버리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서 무성하여 100배, 60배, 30배가 된 곡식도 있습니다. 좋은 땅에서 씨가 잘 자라 많은 결실을 맺듯이 우리도 좋은 마음 상태를 가지고 신앙의 열매를 잘 맺어야 합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요, 은혜 받는 것도 마음이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생각이 내 생각. 내가 오늘 은혜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도 살아야지. 내가 세상의 정욕을 버려야지. 이제 하나님 자녀니까 세상을 걸 다 버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지. 이게 진짜 보화를 간직한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최하로 30배, 60, 100배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자, 밑에 성경 말씀 요절 있으면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뺐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봅시다. 마음밭에 길바닥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만 따르는 사고방식, 공자나 소크라테스 등 철학적인 것에 얽매여 사는 삶, 자신의 생각하는 이기심으로 딱딱하게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밭은 길바닥에 씨가 뿌려진 것과 같이 위험합니다. 마귀가 마음에 뿌려진 것들을 쉽게 빼서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마귀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열매 맺어야 되는데 마귀 사탄이 와가지고 다 뺏어간다. 금방 막 말씀 들었더니 야, 참 좋다, 은혜롭다, 자체 말씀 살아야지 막 깨닫고 기쁘고 좋아하는데 금방 그냥 돌아서면은 다 잊어버리고 또 세상 염려에 쌓여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밑에 우리 성경 밑에 내용 또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인데요. 다 같이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래, 우리가요 신앙이 좋다는 건 뭐냐? 열매가 중요해요. 열매. 수십 년 교회 다녀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변화되지 않으면, 은혜 받지 못하면 옛생활 그대로 사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선한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인정받을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대상이 못 돼요. 그런 사람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변화되고 세상 되고 성령 충만하고, 정말 예를 들면 욕자라는 사람이 예수 믿고 은혜 받아 욕을 안 하죠. 네? 거짓말하는 사람이 은혜 받고 나도 거짓말 안 하죠. 욕심을 부리고 고집이 세는 사람이 예수 은혜 받아 자기 고집을 다 내려놓죠. 자기 아집을 다 버리죠. 이게 은혜 받는 증거거든요. 그 남의 말을 존중할 줄 알고, 남을 존중할 줄 알고 남의 말을 귀다름 듣고, 고칠 걸 고치고 버릴 걸 버리고 자기를 낮추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고집 부린, 이거는 은혜를 제대로 못 받아서 그래요. 수십 년 교회 다녔다 그래도 그건 은혜를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그래, 오늘 은혜 받으면 순간적으로 변화됩니다. 은혜 받으면 오래 가지도 않아요. 바로 변화돼요. 바로 깨닫고 바로 은혜 받고 막 기쁨이 넘치게 되고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잘 기억. 우리 한번 밑에 또 다 같이 마음밭 다 같이 시작. 마음밭의 돌밭과 같은 사람은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 깊이 뿌려내리지를 못하고 뜨거운 태양빛 타고오는 것과 같이 어려운 일이 상황을 만나면 쉽게 좌절하고 시험에 드는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 어떤 성도들은요 아무리 핍박이 와도 아무리 고난을 봐도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겨나갑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난 믿음으로 누구한테 돈을 100만 원 빌려줬어. 그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것도 또 믿고 빌려줬는데 100만 원 떼먹고 안 줘. 그럼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아이고 저기 막 얼마나 가난하면 저 내 돈 떼먹었겠나. 아이고 내가 잊어버려야지 구제했다고 생각해. 이러면 되는데 예수 저기가 말이야 저기 말이야 뭐 집사라는 게 저기 뭐 수십 년 교회 다니는 내 돈도 떼먹고 저기 무슨 예수 하나님이 있으면 그러게 해서 하나님 없구나. 아이고 나도 교회 나가기 싫네. 저분이 교회 나가기 싫네. 이래 되는 거예요. 그 욕 잘하는 사람 만났어. 고집 부르는 사람 만났어. 그거 보면은 한결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벼랑 안 되잖아. 그걸 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하고 주님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면은 실망하게 되죠. 그걸 보면은. 그래서 믿음이 너무 있는. 그러나 뿌리가 깊은 성도는 이제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순교적인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공산당에 와가지고 총 들이대면 너 예수 믿으면 죽이고 안 믿으면 살린다도 나 죽여라 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성령 충만한 자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는 어때요? 돌짝밭에 떨어진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은요 조그마한 시련에도 못 견뎌요. 이기지를 못해. 흔들려 넘어져 그냥. 다 넘어져 말이에요. 예수를 부인한다는 거죠. 과연 나는 어떤 밭에 씨는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는가? 뿌려졌는가?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 가시떨기 봅시다. 가시떨기 다 같이 시작.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말씀에 막아 결실하지 못한 자요. 그래요. 교회 나오지만 은혜 받았다 하지만은 우리가 가시떨기 같은 자가 많아요.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가 자꾸 나를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그건 내 믿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점점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봅시다. 밑에 시작.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은 세상 일, 즉 돈이나 직업, 가정 문제로 인하여 신앙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내가 지금 이 회사를 다니는데 여기는 주일을 지키고 일주일에 5일만 일해요. 금요일까지 토요일부터 노는데 봉급을 200만 원밖에 못 받아. 근데 어떤 B라는 회사에서 나 한 달에 500만 원 줄 테니까 일하러 와라. 근데 여기는 주일을 못 지켜. 근데 환경이 너무 좋아. 막 조건이 좋아. 막 보너스도 많고 이 전부 다 사원 모든 애한테 그냥 아주 모든 복지 시설 잘 되고 그래. 지금 다니는 회사는 주일도 쉬고 봉급도 적고. 그러면 소수는 생각해봐. 순간적으로 유혹 받을까 안 받을까? 그럼요. 그게 바로 그걸 말하는 거야. 바로. 누구나 왜 받느냐? 그거는 장로도 집사도 권사할 수 없는 거야. 왜냐?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니까. 이런 유혹들이 우리 앞에 얼마든지 온다는 얘기야. 이런 유혹들이. 믿음 생활 하지 해도 내 믿음이 강하지 않으면, 내가 성령 충만 안 하면, 내 복음의 씨앗이 옥토에 떨어져 가지고 정말 좋은 열매 맺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 자, 이런 유혹이 오는데 아니 나는 괜찮아 할렐루야 나는 절대로 유혹 안 받아.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다 보통 믿음 가지고는 넘어져요. 흔들려요. 그 정도 되면은. 그 다음에 좋은 땅 봅시다. 4번 다 같이 좋은 땅 다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더라. 계속 시작.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신천함으로 100배나 60배, 30배 되는 결실을 거두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 좋은 땅을 만들어 곡식을 잘 경작한 일꾼처럼 좋은 마음 상태로 교회에 나와 말씀을 받고 신앙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마음 상태가 깨끗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요, 마음이 깨끗하고 아주 이 옥토 같은 마음까지도 많아요. 예수를 믿지만 어떤 사람은 불신자보다 악한 사람이 많아. 그거 왜 그래? 거듭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해서. 예? 은혜를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직 왜 그런가? 예수님도 왜 저래 그래 말, 그 사람 아직 은혜를 제대로 못 받았구나. 저 사람 신령같이 옥토가 아니고 돌짝밭이고 길바닥이고 가시등같이 엉키고 설킨 그런 상태구나. 우리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면 나는 나이는 어떤 밭을 만들어야 되겠냐? 이왕이면 옥토밭을 만들어서 30배 이후에 100배 열매를 맺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친자 존경 받는 거예요. 아마 앞으로는 이 국회의원도요, 인물 위주로 뽑을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당, 무슨 당도 다 개판이야. 세상은 개판 아니야. 엉망이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땀 흘리고 일하는 게 아니고 자기 욕심만 챙기고 그냥 부정부패로 그냥 돈이 나오대 생기면 챙겨 먹고 그냥 사기치고 이러니 누가 그 당을 믿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당 외에는 믿을 게 하나도 예수님 외에는 믿을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옥토와 같은 그런 밭을 만들자.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문도 있는데 다음 땅 가운데 100배, 60배, 30배의 실을 맺는 땅은 어느 땅입니까? 이런 설명들을 잘 알죠? 그 내용이 답이 또 뒤에 가면 있어요. 그 답이. 넘어가시고. 자, 2번 봅니다. 가라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좋은 땅을 만들고 씨를 뿌린 후 어느 날 보니까 가라지가 많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가라지는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몰래 곡식 가운데 뿌린 것이었습니다. 자, 계속 밑에 보면 신앙생활 시작. 신앙생활은 하나님 하나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가라지가 자랄 때가 있습니다. 교만의 가라지, 걱정의 가라지, 게으름의 가라지, 불평의 가라지, 오해의 가라지, 미움의 가라지, 시기의 질투의 가라지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잠을 자지 말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자는 순간에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잠이 뭐냐? 영적인 잠이라고 그래. 그걸 영혼이 잠들었다는 얘기죠. 영혼이 잠들었다는 건 영혼이 병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건강해야 일을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영혼도 건강해야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해야 깨어있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는 거지, 영혼이 병들면 아무도 못해요. 영혼에 지금 내가 영적인 상태가 막 잡초가 꽉 차가지고 껍데기만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 알맹이를 뒤다 보면요 그 속에는 염려, 근심, 걱정, 미움, 시기, 질투, 원망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얼굴을 한번 봐요.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얼굴이 달라요. 빛이 달라요. 얼굴 보면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내가 뭐 외국을 많이 못 가서 40한 2개국을 다녀보니까요, 특별히 이집트하고 옛날 로마가 세계를 지배한 나라 아닙니까? 오늘은 거지 중에 거지야. 근데 이집트 옛 로마에서 국경 이제 이스라엘 국경에 딱 들어가잖아요. 이집트 사람은 경찰이나 군이나 보면 눈동자가 다 죽어 있어. 허리멍텅. 얼마나 가난한지 막 길가에 그냥 부자들 버린
쓰레기 있잖아요. 그걸 뒤지는 사람이 수두룩해. 거기서 추적해 먹을 만한 추적해 먹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차가 지나가면 돈 내고 못하니까 막 아무 차를 뛰어 올라가 타고 막 지붕에까지 타고 막 올라가 바글바글 타고 가고. 그런데요, 이스라엘에 딱 국경이 들어가면요, 군인은 경찰이 눈알이 반들반들해. 눈알이 들려. 눈동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스라엘 기독교 국가잖아요. 하나님 믿는 나라잖아요. 근데 정말 눈동자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얼굴 보면 얼굴 은혜 받은 사람 항상 얼굴이 빛이 납니다. 항상 얼굴이 밝아요. 그러나 인상을 되게 찡그리고 있는 사람 치고는 대부분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지 못해도 그래요. 세상 염려로 꽉 차 있으니까 날마다 염려하고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 미워하고 시기하면 누가 좋아하느냐? 마귀 사탄이 좋아해요. 야, 넌 어째 나를 닮았냐? 넌 내 친구들이고 들어와서 마귀가 춤을 추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웃어거든요. 옛날 어른들 보니 웃는 얼굴은 뭐 안 뵌다 그래요? 네? 뭘 안 뵌다 그래요? 그렇지. 춤을 안 뵌다 그러잖아. 웃는 얼굴. 우리가 항상 찬양하며 기도 웃으면서 즐겨 살면은 마귀 사탄이 감히 접근 못해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편이야.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라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이 가라지를 내가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를 받았지만은 몰래 영적으로 잠들었을 때 마귀가 들어가고 나쁜 씨를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잘 때.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서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나 자꾸 묵상하고 집에서도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해야 돼요. 자, 넘겨봅시다. 계속해서 그 밑에 크르바 마크 있는데 그거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보시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가라지가 자랄 때 있습니다. 다시 반복해 읽는 겁니다. 지금 교만의 가라지, 걱정의 가라지, 게으름의 가라지, 불평의 가라지, 오해의 가라지, 미움의 가라지, 시기와 질투의 가라지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을 잠을 자지 말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자는 그 순간에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우리가 이 지금 중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내 심령밭에는 지금 뭐가 있는가? 예수로 가르쳐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르쳐 있는가? 아니면 사랑으로 가르쳐 있는가? 섬김으로 가르쳐 있는가? 네? 아니면 오해,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뭐 이런 것이 내 속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3번 보겠습니다. 3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종묘상에 가서 믿고 씨앗을 하다가 심었지만 종자가 좋지 않아서 한때 농사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종자를 선택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 15절에 보면 거짓 사도와 속이는 일꾼들이 자기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할 뿐 아니라 사탄이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는 다니는 사람들이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른다고 다 따라간다고 다 좋다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신앙을 가진 목회자
신앙인도 많기 때문입니다. 항상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받아 신중히 신앙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세상에 사탄 이상의 사탄의 역사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 이 사회는 너무 혼잡합니다. 그리고 이단이 많아요. 이 교회 안에 성경 공부 외에는 밖에서 성경 공부를 아무리 잘 가르치는데 거기 가면 안 돼요. 그다 이단들입니다. 전부 다. 요즘 이단들 뭘 하느냐? 취미 생활을 미끼로 삼아가지고 모집을 해요. 동호회 같은 거 만들고, 등산 동호회다, 또 음악 동호회다, 악기 동호회, 우리가 색소폰을 가르친다, 미술 동호회다, 미술을 가르친다, 심리 상담 동호회다, 심리 상담,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또 음식 만들기 동호회라 가지고 근데 모집해가지고 거기서 가르쳐 주느냐면 나중에는 결국 이단 내 교리를 심어가지고 다 이제 타락시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우는 성경 공부 외에는 제가 오전에는 설교하고 오후에는 교재를 가서 성경 공부하잖아요. 이런 성경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거짓 선자가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라고 다 장로가 아니에요. 집사라고 권사라고 직분을 가졌다고 다 집사 장로 권사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성도라고 다 성도가 아니에요. 거듭난 자가 있고 거듭나지 못한 자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가짜가 진짜보다 더 빛이 더 납니다. 여러분. 가짜가 더 설쳐. 진짜보다가. 거기에 우리가 막 설쳐 먹어. 가짜, 그걸 깨닫는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좀 믿고 따라가야 되느냐. 가짜가 진짜. 그걸 우리가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 특히 그렇습니다. 여기에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면 관계에 서로 연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 답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계속 크르바 마크 속에서 우리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신앙인이 올바르게 성장하려면 이따금씩 내 마음에 듣지 않고 생각에 맞지 않아도 충고나 권면을 달게 받아 잠잠함으로 잘 섬겨야 신앙의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은 쓰다는 말이 있잖아요. 약은 쓰다. 근데 그 약을 먹어야 내 병이 낫는 거예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충고를 합니다. 그는 사랑의 충고입니다. 믿음의 충고입니다. 그러나 나를 무시하면서 나를 헐뜯으려고 위하는 척하고 충고하는 척하면서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거는 우리는 좋지 못한 사람이죠. 우리는 정말 때로는 이렇게 나를 진정 사랑하며 충고하면 잘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4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무리 농사 기술이 좋고 땅이 좋고 일꾼이 부지런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때에 맞는 비와 적당한 일기조정으로 병충해가 일어나야만 병충해가 없어야만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듯이 하나님의 복이 그 위에 임해야 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4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광야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시임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그 밑에 말씀도 같이 보시자.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00배나 결실을 얻은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밑에 고린도전후서 11장 4절 같이 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믿지 아니한 다른 병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많았어요. 무슨 문제냐면 결혼 문제, 결혼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문제, 또 먹는 문제, 우상한테 바쳤던 재물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그때는요 예배 드리려면 먼저 우상한테 먼저 재물을 바치고 하나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느냐. 결혼 문제, 먹는 문제.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 제사에 지냈던 음식이라도 믿음으로 먹으면 상관이 없다. 그러나 그게 끄름직하면은 저 귀신한테 바쳤던 건데 제사 음식인데 하고 끄름직하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먹으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응?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 교회는 먹는 문제, 결혼 문제 이런 게 많았는데 특별히 또 많이 이단이 많아요. 이단. 고린도 교회 이단들 때문에 굉장히 교회가 혼란스러웠어요. 바울 사도나 베드로 목사님이 그 교회를 이제 잘 이끌어 나가셨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이단을, 나는 이런 용어를 잘 씁니다. 저 소방서가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조심조심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외쳐야 되냐? 이런 걸 외쳐요. 조심조심, 이단 조심. 네? 조심조심, 이단 조심. 그럼 모르겠어요? 때려잡자, 이단. 물리치자, 이단.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단은 때려잡아야 돼. 이단은 물리쳐야 돼. 이단하고 상종하면 손해보면 되죠. 아주 그럴듯하게 예를 들어 이렇게 접근합니다. 성경에 12월 25일이 성경 몇 장 몇 절에 어디에 성탄절 나와 있냐 이거예요. 성경 없잖아. 이 성경 없어요. 12월 25일 날 예수님 태어났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회의감을 갖게 만들지 않으니까. 이거는 사도들이 연구해가지고 이때쯤 태어났겠다 해가지고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해놓은 거지 성경에는 없어요. 우리 이단들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 밑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성경. 역대상 40장 20절 다 같이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려거든. 계속 읽어야지.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우리 석성면 성도님도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젊은 비전을 가지고. 김종돈 사모도 마찬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야베스 기도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되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했죠.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같이 보시다. 시작. 이것을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림행한 천사로 가정하느니라. 여러분 마귀도요 천사로 가정을 해요. 점치러 가면은 귀신같이 맞춘다는 말이 있어요. 점을 치면은 그 사람 지나온 과거를 쭉 알아맞혀요. 점쟁이가. 그러나 미래는 몰라요. 미래는 무당들이 몰라요. 하나님만 알지 예수님만 알지 아무도 몰라. 미래는. 오늘 우리는 이 마귀가 사탄이 광명한 천사를 가정해가지고 이리 가요.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몰라서 거기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 고쳐준다, 예언한다, 하여튼 여기 오면 복을 받는다, 백방법 유혹을 합니다. 마귀 사탄들이, 이단들이. 거기에 우리는 빠지면 안 돼요. 자, 마지막 우리 거울보기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거울보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 시작. 사과 가수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입이 한창 좋은 시절
있었습니다. 돈도 벌어보려는 욕심도 많은 사람들이 가수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이 좋은 밭에 최선의 품종 사과 어묵을 사다 심었지만 기대하는 것 달리 병충해와 잎만 무성할 뿐 결실이 없어 밭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밭을 인수하여 재배를 해보았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3년 흘러도 별다른 성과가 없자 결국은 밭을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소문이 나쁘게 나인지 그 밭을 사려는 전전이 없어서 가격을 점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한 외지 사람이 그것은 사정을 알지 못하고 헛값에 그 밭을 인수하여 그것을 심을 짓고 그 집에 짓고 가수원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또 한 사람이 헛고생하였다 수군거렸지만 가수원을 인수한 사람은 아닌지 모르는지 사과나무 가지를 잘라버리는 땅속 깊이 골수를 파서 거름을 갖다 넣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 사과가 나라내기 시작하는데 이라는 사과들이 맛이 있었다고 칭찬을 하며 다른 집 사과보다가 더 비싸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가수원을 사겠다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가수원의 겨울이 비싸게 불렸지만 그 가수원은 주인은 나는 정말 좋은 땅, 좋은 품종을 이제야 만났는데 왜 팔겠느냐 하며 가수원을 팔지를 않았습니다. 그 가수원의 사과가 유명해지자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가수원으로 만들었느냐고 묻자 주인은 대답했습니다. 저는 농대를 졸업하고 훌륭한 가수를 재배 기울여 배우기 위해서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왔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그 가수원 주인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훌륭한 기술을 가진 자 손에는 좋은 사람과 가수원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본 1등답이 아니라 1등작입니다. 넘겨보세요. 신앙생활은 무작정 믿고 체계 없이 시작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비 목사님을 통해서 질서 있게 잘 배우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인내함으로 끝까지 배우고 실천한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생육학적으로 100배, 60배, 30배의 복이 난다는 사실을 믿고 어묵은 한 분 한 분 차근차근하게 배워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가수원을 비유를 했는데 한 농부는 아무리 이래 제대로 가꾸지도 않고 땅이 나쁘구나, 씨앗이 나쁘구나, 씨앗을 원망하고 땅을 원망하고 다 팔아버렸다는 거죠. 한 사람은 망한 땅, 아무도 사지 않는 땅, 값이 내려가고 자꾸 내려가고 아무도 그걸 탐내는 사람 없는데 그 내용도 모르고 싸니까 땅을 사가지고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그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사과나무를 전지하고 잘 가꾸니까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뿐 아니라 사과 맛이 다른 사과보다 얼뚱하게 맛이 좋아가지고 비싼 값에 판매될 뿐 아니라 없어서 못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내 마음밭을 내가 잘 가꿔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의 영적 지도를 잘 받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잘 키워나가면 변함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담임 목사는 자기 나오는 성도가 잘 되길 바라지 망하길 바라는 목사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단교회는 절대로 우리가 가서는 안 되고 건전한 교단은 우리가 가서 담임 목사의 지도를 잘 받아서 이왕 내가 교회 등록하고 이왕 예수 될 바에는 1등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정말 내가 열매 잘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축복받는 반열에 서서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 영광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해서 좋은 성도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야, 오늘 이 땅에 너무나 혼란하고 이단들이 들끓고 또 가짜가 진짜처럼 빛을 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눈 감으면 고백한다는 옛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눈 뜨고도 고백하는 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제대 나오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안수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목요 나라성 기도회나 또 하나님 주일 예배나 이 자리가 빈자리로부터 차고 넘치도록 성령하는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시는 받도록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부르겠습니다. 569장.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그 붉은 새서 우리 먹여주소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머리 대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어리는 양의 머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어미여 거룩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은 은혜로 여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저의 뜻을 따라서 알아가게 하소서. 주의 거신 사랑 베푸사 알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위로 내주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아버지에 드리며 좋은 밭을 심령의 밭을 만들어서 30배 위에 100배의 열매 신화의 열매를 맺고 좋은 성도로 무름으로 자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좋은 열매 맺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머리에 가정 후에 일터 후에 직장 후에 나라 민족과 온 세계 하는 백성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영광 드립니다.